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가을비를 맞으며 함께 예비하시는 우리 만안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부활과 함께 영생을 제가 구분하여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에 이단들이 보이지 않게 무슨 종교적인 공식적인 종교 단체인 것처럼 많이 활동을 하죠. 그 중에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뭐가 구속이 되기도 하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통일교 또 우리 신천지, 사실은 신천지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 끝에 주님께서 완성하실 때 우리에게 오는 걸 얘기하는데 이만희를 비롯해서 또 안상홍의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도요. 우리 가까이 저 병보관 가다 보면 거기 큰 무슨 볼링장도 있고 그 센터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던데 건물로 보면 멀쩡해요. 다 교회라고 그래요. 자기들 이름으로. 가면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세요. 근데 기본 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인천의 한 고등학생들 합창단에서 한 학생이 사망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라시아스라고 하는 합창단이었는데 그 아이가 사망한 다음에 이제 시신부검도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요, 막 묶여있던 흔적, 학대당한 흔적들이 있어서 그 어머니가 같이 와 있는데 말이죠. 근데 어머니가 그걸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조사를 오래 하고 1심에서 판결나기를 그 합창단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를 4년 5개월 징역을 선고했는데 지난 9월 19일 날 한 10일쯤 전에 재심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25년의 큰 그 징역을 선고시켰습니다. 혐의가 아동 학대 살해 혐의다 이렇게 했는데 그 대표된 사람이 합창단 단장 박은숙 씨인데 그의 아버지도 여러분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박옥수 성경 세미나 얼마나 길에 많이 붙여놓는지 몰라. 저 건물은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서울로 올라오다 보면 양재 지나서 왼쪽에 숲속에 이렇게 예쁘게 잘 지어있는 건물이고 지금 교세가 얼마나 되나 재봤더니 몇 년 전에 국내에 교회가 170교회가 있다고 그러고요. 해외에는 220교회나 있대요.
거의 한 400여 개의 지체들이 한 뭉터기로 공동체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런 집단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뭘 사는 거냐? 지금은 뭐 좀 조용해졌습니다. 몇백 명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박대선 전도관에서 파생된 영생교라는 게 있습니다. 영생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회 승리재단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이단인데 조의성 씨라는 분이 교주죠. 야, 그분이 박대선 밑에서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한 20년 일을 했는데 금식의 대가예요. 10번, 10일 금식은 뭐 언제나 늘 다반사로 하는 거고 30일 금식도 14번이나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살아남아 있는 게 신기해요, 그때. 근데 그 금식 끝에쯤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셨는데 네가 이긴 자고 네가 완성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더래요. 때에 맞추어서 박대선 전도관은 좀 하향세로 접어들고 기업화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한 후에 또 여러 가지 결심을 한 후에 이 영생교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영생교의 교리가 참 제가 보기엔 유치하기도 짝이었고 저걸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읽나 싶은 정도인데 그 집단 안에서는 그게 다 아멘거리라니까요. 사람들끼리 다 관계가 있고 오랫동안 해온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부천인가요? 거기 무슨 기업 부천 괴안동에 봉제공장 근화 실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신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지금도 보강 패션이라고 옷 만드는 일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는 배교자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막 감금하고 폭행하고 심지어는 사망하고 나면 암매장시키고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집단 안에 있는 것에서 감춰졌는데 가족들이 바깥에서 저기 들어가더니 안 나와요. 살아있는지 연락도 안 돼.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을 하니까 나중에 조사가 되어서 결국은 그 교주인 조희성 씨도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는데 거기서 수감하다가 심근경색이 있어서 병원으로 꺼내는 데가 우리 안양 샘병원에 가서 거기서 사망을 2004년도에 했습니다. 한 20년 전 얘기니까 다 잊어먹은 것 같죠? 코로나 때 한번 이 사람들이 기숙사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 마스크 안 하고 방역 지침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수십 명이 한 번에 감염됐다고 그래갖고 한번 광고됐던 일이 있습니다.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 영생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영생을 믿는 것 자체가 병이 들어버리니까 영생은커녕 이 땅에서도 그의 생명이 지속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우리가 믿는 믿음의 역사의 마지막은 뭐냐?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그런데 저는 신학적인 정직함을 가지고도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 우리가 영원이라는 개념을 과연 머릿속에 헤아릴 수 있는가? 시간과 영원이라고 어거스틴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것에 대한 묵상을 했는데 시간에서 영원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일이 뭐야? 하루만 사니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추측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계속된다고 할 때 얼만큼의 시간, 길이가 얼만큼 되는지 그때 무엇이 있으면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할 수 없는 것이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시작에 태초에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또 그때 그걸 보고 기록한 사람들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니까 성경을 그렇게 기록한 것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쩌면 옛날 태초 말고 앞으로 올 영혼에 대한 것이 함축되어 있는데 영혼과 함께 생명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고 오늘 요한복음 5장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부에 영생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영생은 뭘까? 물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두 번째 죽음을 맞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
길이길이 산단 말이에요. 예?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했으니까 더 이상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산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배웠는데 정말 영생을 믿는 사람의 오늘은 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 시작되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에서부터 나옵니다. 38년 동안 일어날 수 없었던 한 병자인데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누워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아유 오랫동안 병을 앓았구나 보고 아시고선 너 낫기를 원하냐? 라고 물으시는데 7절에 병자가 한 대답에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싹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천사가 와서 물을 동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함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만 아니라 많은 다른 병자들, 병의 종류도 다르고 상태도 다른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나는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는데 나를 거기다 집어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거기까지 기어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치유함을 받든지 나는 어쨌든 내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 한 고질병을 앓고 있는 한 병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6절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하신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다도 아이고 그랬어 위로를 하거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기다렸다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사가 물동하면 내가 집어넣어 줄까?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선언하세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는데 아마 이 38년 동안 거기 놓여 있도록 병을 앓았던 이 사람에게는 처음 들린 얘기일 거예요. 아무도 그런 선언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을 때 그가 일어나서 자리를 두고 걸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가 일어났다. 우리는 이것으로 분명히 믿고 있는데 유대인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요. 하필 또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래서 왜 안식일에 너가 치유를 받아도 도대체 누가 너를 치유했냐? 일한 사람을 찾아내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글쎄 봤더니 없단 말이에요.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4절에 가면 성전에 와서 다시 만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똑같은 음성이겠죠.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얘기 듣고 치유받은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로구나 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나를 고치셨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병 고친 사람 주범을 찾아내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신났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17절에 나오는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믿음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생에 대한 설명 19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오늘 봉독한 말씀에 연결됩니다. 제가 영혼에 대한 건 잘 몰라도 생명과 죽음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살면서 늘 경험하거든요. 9월 달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가까이 제가 꼭 문상해야 되는 분들이 6분이나 생겼고 젊은 장로님 63세 장로님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지난 주간에도 2곳을 다녀오는데 하나는 우리 감리교회를 대표했던 감독회장님 신경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다른 하나는 제 친구 목사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두 분 다 80 넘게 사셔서 85세, 92세 뭐 이렇게 사셔서 그래도 그것은 감사하다. 삶의 여정을 같이 돌아볼 수 있잖아요. 너무 일찍 가지 않아서. 감사를 드렸는데 제가 이 6건 다 그리스도인들이고 저하고 정말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인이 돌아가신 분이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믿은 사람과 믿지 아니한 사람이 달라요. 저는 다 그분이 영생을 믿다가 천국 갔다고 얘기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분도 계세요.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 보면 분명히 설명하는 것은 우리 잘 아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장면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위에서부터 보면요, 너희가 누구한테 순종하고 사냐? 누구의 종 노릇하고 있냐는 걸 물어요. 죄의 종 노릇하는 거냐? 아니면 의의 종 노릇, 순종의 종 노릇을 하고 있냐? 의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 그는 결국은 영생에 이르게 되지만, 죄의 종 노릇하다 보면 결국은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말이에요. 영혼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영생에 대한 흔적들을 많이 읽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외우고 오늘 교독도 했던 요한복음 3장 말씀, 요절이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구리뱀, 그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리뱀을, 노뱀이죠, 장대 위에 달아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을 살게 했던 것처럼, 인자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인데, 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잘 외우는 16절, 이건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존경하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성경 말씀 하나 꺼내라고 그러면 이거 꺼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중심이 돼서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기 때문에 뭐 믿음 좋은 스포츠맨도 그렇고 3장 16절, 3장 16절 막 쓰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끝에 하는 말이 뭐예요? 멸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3장 계속 읽어보면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36절,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거 믿는 사람들은 아유 지들만 뭐 영생한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서 증명되지 않는데 안 믿어지니까 이 구분돼요. 그런데 저는 그들을 복음에 들어오는 일을 막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어요. 다만 내가 믿는 얘기는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고 부활할 것이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나의 현재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 비교 종교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믿지만 또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정교에서는 어떻게, 어쨌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지만 유대교는 어떻고 불교는 어떻고 이슬람은 어떻고, 그걸 비교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내가 택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내가 좋아하든 좋지 않은 큰. 예수님이 사역 3년 중에 3번 사람을 살리시는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나사로죠. 나사로의 누이들을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나흘이 돼서 장사가 됐어요. 그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르다가 보니까 예수님 좀만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얘기하는 그에게 하시는 말씀,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세요. 죽지 않을 뿐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결국은 그 샘플로 나사로 죽은 사람을 나흘이 되었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해서 살리시는 일들을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 대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때가 되면 육신의 마지막을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근데 그때 가서 영생을 챙기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생명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육신적인 삶의 생명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활했을 때 신령한 몸의 부활, 그 생명이 이미 오늘 시작된 것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 생명이 열려진 사람과 닫혀진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것을 설명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여러분 저 협박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것은 위대한 초대일 거예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심음이 되어서 나중에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 어떤 사람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나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심고 거둠의 원칙이 나오죠. 무엇으로 심든지 사람은 그대로 거둔다 하면서 두 가지 종류의 심음이 나와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과 성령을 위해서 심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그 중에 찾아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힘들고 어려운 오해들, 이간질하는 것, 그것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활에 열려있고 영생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이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결국 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지난번 부흥회 때 새벽마다 두 번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쭉 주시는데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가 서머나 교회인데 저는 우리 만안교회는 그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폴리캅 감독의 순교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게 주시는 그 칭찬의 말씀이 있거든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뒷부분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하시면서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예? 누가 죽도록 충성하나, 누가 충성하다가 주님을 만나나. 앞에 보면요, 마귀가 장난질을 해요.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도 받게 하고요, 10일 동안 환난도 받게 해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고, 요한도 지금 반모섬에 유배가 돼가지고 거기서 채석장에서 일을 하다가 밤에 동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어려운 사정에 있을지라도 장차 받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이 면류관이요, 무슨 왕들이 쓰는 어떤 금으로 된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예?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생명의 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라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하나는 미국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었던 한 여성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해리 그린이라고 하는 여성인데, 저분은 옷을 입어도요, 보석 같은 거 붙이는 일절 없고요. 1834년에서부터 무려 82년 정도 사셔서 1916년에 돌아가셨는데,
1865년도 그때 남북전쟁이 미국에서 끝나고 1893년까지를 길디드 에이지라고 도금시대라는 말을 쓰는데 그 사람들이 이때는 참 혼란기였기도 하고요. 미국의 자본주의가 아주 급속하게 발전했던 28년간의 기간인데 이때 이 여인은요. 뉴욕에 이제 남쪽에 가면 거기 월스트리트라고 우리 여의도 같은 증권가가 있어요. 거기서 정말 투자의 귀재가 되어서 다 남자들이 할 때인데 저 옷을 입은 여자가 거기 가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나중에 그녀에게 투자의 비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쉽게 얘기해요. 싸게 떨어진 거 사가지고서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런 말 누가 못해. 그죠? 또 정말 그녀의 기록을 보니까 자기가 산 것보다 6% 오르면 팔았대요. 이상한 욕심 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녀의 삶을 쭉 보면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렇게 검은 옷만 입고 다녔고요. 그의 아버지가 고래 사업을 해서 고래 잡는 사업. 그래서 꽤 부를 축적한 다음에 그 딸에게 꽤 많은 양의 유산을 주기는 했어요. 근데 그 많은 양이 우리가 보기에 많은 거지 그녀가 그것 가지고 재산 증식한 거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은 돈을 주었는데 어려서부터 근검절약하면서 열심히 모으고 결국은 그녀가 82년 만에 천국 가는 시간을 맞았을 때 그 재산이 2조 4천 원이었대요. 난 뭔지 모르겠어. 얼마나 큰 거 돈인지. 어떤 잡지는 1000년 동안에 이 세상에 왔던 여성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사업가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녀의 그 살아온 얘기들을 제가 쭉 보면서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어떤 것 하나 있는데 사실 자기 재산을 지켜야 되니까 결혼할 때도요. 계약서부터 쓰라고 그러고선 결혼했어요. 남편도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남편의 지혜를 내가 얻는 건 좋지만 네가 망하면 그날 이혼이다. 전제 조건으로 써놓고 그러고 결혼했대 그 여자 33살에. 얼마나 아끼면서 살았는지 오트밀이라고 귀리죽이 있거든요. 평생 그거 먹고 샌드위치 먹고 살았대요. 하루에 그녀가 먹는 음식값이 15센트. 정말 어떻게 그렇게 공상을 떨며 살지 생각할 때 우리보다도 훨씬 못 먹고 살았어 그녀는. 안타까웠던 거 하나가 이거예요. 아들이 14살 되었을 때 썰매를 타다가 무릎을 다쳤는데 그때 그녀의 재산이 3천만 불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일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지금 다쳤는데 그 아들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비용 150달러가 아까워가지고 무료 병원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안 되니까 그냥 집에 데려다 놨는데 10일 만에 그 아이의 무릎에 파상풍이 생겨가지고서 그래서 그 아들의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일을 경험해요.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지? 딸이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사위한테도 너는 내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는 전제 조건에 사인하고 결혼을 허락했다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녀 자신도 노년에 탈장이 생겨가지고선 병원을 가야 되는데 150달러 그 수술비가 아까워가지고선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도요. 이제 중풍이 좀 와서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 자기가 먹는 우유값을 깎으려고 상인하고 시비가 붙어하고 하다가 푹 쓰러졌는데 그리고 죽었어요. 돈 많이 벌어놓으면 뭐해? 좀 허무해. 그 얘기 좀 보고 있으면. 물론 그 자녀들 손주들이 다 해서 그거 가지고선 선한 사업에 많이 쓰고 나중에 그랬던 흔적은 있고 그녀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을 심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웨슬리의 말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아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써라. 이 세 가지 얘기하거든요. 이에 반하여서 30세도 못 살았지만 한 선교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물론 미국 사람인데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저는 휘튼 대학이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에 다니면서 아주 지도력도 있고 운동도 잘해서 레슬링부의 챔피언이기도 하고 또 수석 졸업했고 학교에서는 유망한 학생이었어요. 잘 될 것 같았어요. 특별히 신학교 공부하면서 그가 26살 났을 때 25살인가요? 먼저 가서 그 에콰도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그 엘리자베스라는 여자와 약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결심, 대학교 2학년 때 있었던 그 결심은 이거예요. 그가 물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매주 구원에 대한 이야기, 영생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얘기를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저를 그런 데 보내주세요. 그래서 탄탄대로가 되어 있는 그 일을 뒤로하고 에콰도르, 그 밀림 있는 곳에 갔는데 그 중에서도 아우카족이라고 아주 우리 부족밖에 몰라. 누구든지 전쟁을 해갖고 우리를 쳐들어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아닌 사람은 다 죽이는 그런 식인종과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가는데 혼자 가지 않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요. 5사람이. 그 비행기가 그걸 쭉 보고서 저 해변에서 저리 가면 되겠다 발견해가지고 거기다 내려놨는데 거기 내려놓은 사람들이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5일 후에 다시 선교회에서 비행기를 따내서 보내니까 그 내려놓은 그 자리에 아주 처참하게 죽어있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그들의 시선을 수습하다 보니까 그들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있는데 권총을 꺼내서 쓰지 않았습니다. 권총으로 아마 그 식인종들을 쐈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도끼, 칼 이런 거하고 총하고 비교가 돼요. 그래서 라이프지에는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였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는데 지금 신혼인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가 거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좀 너무 일찍 와서 안타깝지만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됐던 사람입니다. 남편이 이제야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는 말로 표현하지 말아주세요. 영생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말 하나를 남겼어요. 그의 일기에다가 기록해 놓은 이야기인데 지금 휘튼 대학에 그의 동판 옆에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소유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드릴 수 있는 사람,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생을 믿는다고 표현을 만약에 해본다면 영생을 위하여서 끝까지 쥐고 있지도 못하는 그거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부인인 엘리자베스와 그 친구 되는 사람들이 다시 그 아우카족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내 남편이 이들에게 죽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고 수년 동안 하는데 그 아우카족의 특징이 남성들은 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죽이지만 여성들을 죽이는 건 비겁하다고 생각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섬김을 받은 다음에 추장이 너희들은 왜 도대체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냐 그랬더니 그때 입을 열어 하는 말이 내 남편이 암흑의 날 해변에서 너희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부추장을 비롯해서 그때 그를 처참하게 죽였던 사람들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은 나중에 부족에 거기에 세워진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돼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한번 집회할 때 그들이 거기까지 와가지고서 간증한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오래 이 땅에 사는 것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영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삶의 질이 달라진 거예요.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영생을 믿는다. 죽은 다음에 끝까지 두 번째 죽지 않고 끝까지 산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영생을 믿는 사람은 오늘 달라져요. 뭘 선택하고 뭘 신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 만안교회에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을 사는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독생자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복음의 주인공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주님의 약속을 체험하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부활의 대상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심으며 결국 생명의 부활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한 것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아름다운 선택으로 믿음의 역사가 저희에게 열매 맺어지는 가을이 열려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